읽어드린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가장 잘 또 정확하게 설명한 구절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만큼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정확하게 표현한 말은 사실은 성경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위대한 예술 거장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이런 모든 과정을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10절에 결론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술작품,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아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뭐냐, 어떤 존재냐, 진화를 했고, 정치적인 동물, 경제적인 동물, 어떤 이런 정의보다 더 정확한, 그리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가장 존귀하게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위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 단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우리는 마치 죽은 시체와 같았다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말씀을 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이미 죽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우리의 이때의 상태를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참 굉장히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어떤 삶을 사는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런 방식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바로 죄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늘 죄를 밥 먹듯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2절에 보면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는데 바로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마귀의 자식입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마귀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의 자식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당시에 많은, 그리고 자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바로 마귀의 자식이다. 그 뒤에 그 이유가 나오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런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즉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다 마귀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이 권세, 공중의 권세를 잡고서 그에게 굴복하는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자기가 쓰는 하수인들을 통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엉터리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의 사상을 주입을 합니다. 세뇌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로 가득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이 시대에 동원하고 있는 모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이 세상, 내 눈에 보이는 삶만이 중요하다, 그게 전부다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무심코 하는 말 중에 가장 어리석고 악한 말이 뭔지 압니까? 죽으면 그걸로 다 끝이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그리고 그 결과가 끔찍한 말인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이 바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자, 1절에 보면은 3절까지 세 단계로 우리가 죽은 상태를 설명을 합니다.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미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죽은 결과가 2절에 보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 결과 이들은 3절에 진노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3절까지 세 단계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주변에 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 누가 죽었다. 여러분, 거짓말로 그렇게 말하는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없죠? 아, 죽었다 하면 죽었는가 보다. 직접 최근에 보지는 못했어도 그분 나이가 얼마나 되었고 그 다음에 어느 병을 앓다가 고생을 많이 했다더라. 그래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죽었는가 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빈소에 가니까 영정이 모셔져 있고 상주들이 울고 정말 죽은 게 맞네. 염을 할 때 보면은 관에 수의를 입히고 들어가고, 요즘은 다 장례식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자, 제가 세 번째로 썩은 냄새라고 했죠. 시뻘건 핏물이 넘쳐서 흘러나기도 합니다. 정말 죽었구나 확신하게 만드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철저하게 죽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4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3절에서 완전히 죽었다 그랬죠. 4절로 넘어가면서 원어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 번역을 하면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끝부분 보고 4절로 넘어가면서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 5절 6절에 우리를 살리셨다 말씀을 합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살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함께 일으키사, 즉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이미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그만큼 강력하게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에 앉으실 때에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이미 앉혀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천국에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보좌에 앉혀주셨다. 세 번 우리에게 일어난 이 중요한 일들을 모두 하나님께서는 따로 우리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해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지금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완벽한 연합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과거 시제로 말을 했는데 이미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미 일어난 사건임을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일 때문에 힘들고 좌절하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참 나는 별 것 없는 것 같고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이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보좌에 앉아 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은 다 이미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4절 말씀에 다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동기를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1절부터 3절까지 육신적으로 말하면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썩은 물이 흐르는 그런 시체 같은 사람도 살리셔서 완벽한 미남 미녀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이미 확보한 구원,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다 그랬죠. 이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긍휼하심을 쉽게 풀었으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절대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하신 것이지, 엄청난 교만입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입장에서 나는 다른 사람과 영적으로 악한 정도에 있어서 인간적인 인격 어떤 성숙 면에 있어서 똑같다, 아니면은 그들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전적인 자비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었지 내 공로 어떤 장점 이미 행한 선한 행실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9절 말씀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죠.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자기가 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하셨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은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구원을 얻는데 내 공로는 0.1%도 계산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말로 누구나 오너라 이렇게 해서 뚝딱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엄청난 영적인 제가 짧게 설명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엄청난 예정과 섭리,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런 과정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겪고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원어로는 포이에마, 우리를 규정하는 가장 귀한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진화의 산물이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다윈이 한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과학계에서 이걸 지금 거의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같은 조상에서 계속해서 진화를 하면서 원숭이가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이런 것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가장 많이 진화한 것이 인간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또 그때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거 하고 우리 조상은 원숭이다. 아마 사람들이 개판으로 사는 이유가 자기 조상들이 원숭이니까 아니 원숭이 후손이 뭐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사는 것도 참 대단한 거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닌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 외에 그래도 조금 인간을 좋게 평가하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모든 생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얘기와는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인간이 당연히 만물의 영장이죠. 호랑이도 다스리고 소도 다스리고 그런 짐승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인간이 바로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인간은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리 초라하고 가진 것 없어도 그 자체로 존엄하다. 참 그것도 귀한 말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가장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우리를 높이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정과 섭리가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품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로 꼽습니다. 모나리자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느냐. 굳이 가격으로 매기자면은 4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림 하나인데 뭐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보면은 뭐 사람 실물보다 조금 큰 크기, 뭐 비슷한 크기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4천억짜리 물건 보셨습니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죠. 가격이 4조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지는
520년 정도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품, 그리고 가격이 4조 원이 넘는다면은 참 어떤 대단한 능력, 효력이 있는 물건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는데요, 작년에. 제가 가니까 윙크라도 한번 할 줄 알았더니 윙크도 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4조 원이나 되는데. 그리고 4조 원짜리 물건을 봤다면은 보는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표정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희열을 느끼는 표정이어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표정이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의 표정처럼. 인간의 걸작품도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구나. 자, 예를 들어 드리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예배 마치고 밑에 내려가면은 우리 아주 예쁘고 귀여운 어린애들을 보면 여러분 표정이 어떻습니까? 참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웃고 반기고 좋아하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말을 걸고. 근데 4조 원짜리 물건 보고 말 거는 사람도 없었고 놀라운 표정의 변화를 보인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창세기에 보면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드셨는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위대한 창조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자비하심에 우리는 선한 일로 반응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자신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사실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특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함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드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순서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선한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들어쓰시는 매우 귀한 자녀입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세계적으로 독재자들은 그런 일을 합니다.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반대되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수인을 씁니다. 아주 악한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내가 저 사람의 쓰임을 받는다,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도 아닌, 사람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맡겨준 그런 일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한 일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중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은혜를 깨달았다면은 선한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불신자들까지도 사랑한다. 자, 성경 진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압니까?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같은 자녀를 통해서 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근데 그냥 구원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이 있었단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내리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구원서정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작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람에 따라 나간 진도는 다릅니다. 온전하게 믿음이 성화의 과정에 완성은 아니지만은 거의 다다른 사람도 있고 아직 이제 출발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그 사역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즉 성화의 단계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아직도 저 모양이냐, 여러분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할 내용은 아닙니다. 아직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거룩함에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죄 짓는 걸 합리화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섭리에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에게 거장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처럼 계속해서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확신해야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느껴야 하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과정에 있든지 간에 계속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고 계신다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조각을 할 때에 그냥 큰 돌덩어리를 가져와서 깎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망치와 정을 사용해서 큰 정, 작은 정, 세세하게 돌을 가지고 조각하는 경우는 뭐 갈기도 하는지, 어떤 조각품을 보면은 대리석 같은 경우는 아마 갈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많은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많은 하나님의 다듬어 가심의 손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맡기고 여기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돌덩어리가 미켈란젤로 같은 거장이 조각을 하는데, 선생님,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헤어스타일은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얘기 통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또 선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